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에는 아멘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에게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해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하는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안해야 되지만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안하게 지낼 수만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서로 부딪히며 상처를 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문제의 갈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고 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화하다가 왜 우리는 상처가 생기는 것일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말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외간에 사랑한다고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았으면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상처를 입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가 문제일까? 그것은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분명히 아내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분명히 남편에게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아내는, 왜 내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면 바로 생각할 게 있어요. 혹시라도 이 말하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없는지, 기본 마음의 문제가 없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를 깨닫고 용서를 진심으로 구했는데 그 진심으로 몰라주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상대방이 몰라주는 비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빌고 있는 내 태도에 문제가 없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일가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을 보내서 형에게 화해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거꾸로 부하 400명을 이끌고 치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또 다른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고 좌절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절망은, 인생의 끝은
하나님을 찾는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베델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함께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또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요. 그게 참 인간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기 형 에색에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 암양떼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발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와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두려운 가운데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그가 정말 그렇게 아꼈던 생명처럼 여긴 재산의 일부분을 떼어서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 물질을 통해 형의 마음을 좀 녹여보겠다는 것이죠. 정말 야곱은 언제나 세속적이에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등등. 그러니까 그 성축만 550마리, 새끼들까지 합하면 더 많지요. 그 많은 짐승을 보내가면서 생명처럼 아꼈던 재산을 보내가면서 형에게 선물로 주는 건 야곱은 그만큼 절실했어요.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그만큼 절실했고 불안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이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16절 말씀. 야곱은 이것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를 거리에 두게 하라고 일렀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축을 보내긴 했지만 여러 때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거리를 멀찍이 띄워놨어요. 형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여차직하면 도망갈 생각을 가지고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이제 소, 염소, 양, 약대무리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무려 5번에 걸쳐서 형을 마음을 좀 풀게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이런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 아주 계산적이고 용이 주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를 청하면서도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언제나 야곱은 계산을 했어요. 빠져나갈 길을 마련했던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형과 아주 차츰차츰 접근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자, 17절 말씀.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냐?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의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랬고 또 그 뒤에 오는 종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종들에게 너는 형 에서를 만나거든 그를 주라고 칭하고 야곱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표현해라. 깍듯이 예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건 에서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꼭 빼놓지 말 말은 동생 저만큼 옵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불안했지요. 마치 아버지 재산을 몽땅 가지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탕자가 아버지가 정말 나를 받아줄까 하는 불안한 마음, 나 품꾼 하나라도 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나 야곱의 마음이나 아마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주도 면밀하게 형 에서를 만나는 준비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형과 화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화해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건 존재되는 게 있어요. 누가 잘했건 못했건 자잘못을 떠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잘했어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때 화해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화해를 요청을 해야 하고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그때 나도 아마 응대하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구하느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화해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용서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자존심이에요. 내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화해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다툼이 있을 때 손 내민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잘못해가지고 무슨 손을 내밀었습니까? 어른이에요.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더 많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화해의 손을 내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이때만이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죄 없은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가셨잖아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용서를 구합니까? 예수님 보세요. 주님 죄인의 자리에 먼저 가셨습니다. 자, 야곱, 그는 형 에서에게 자신을 종의 자리에 놓고 형을 최고로 예우하는 화해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화해할 때 어떻게, 내가 먼저 윗자리에 힘있게 아래로 내려보면서 화해하기를 원하죠. 결코 그런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갈등은 교만으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보다 더 위대한 전략은 없어요. 여러분, 겸손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는 겁니다. 겸손보다 더 큰 정책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어느 누구도 밉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면 마음 열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말에 논리도 없고 정의감이 없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내 태도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틀린 말도 이해해줘요. 받아주어요. 오만하면 맞는 말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화해자가 되고 싶으면 말이 거칠고 오만하고 명령하듯 그렇게 화해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남을 지배하듯이 용서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 비로소 화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작곡가인 최영덕 집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동료 집사와 아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다가 차츰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최영덕 집사 생각하기를, 자기보다 내가 먼저 이 교회에 나왔고 내가 자기를 또 전도했는데, 내가 자기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배웠고 공부도 잘했고 내가 더 잘생겼는데 나한테 감히 대들다니, 이런 생각이 아주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냥 최영덕 집사도 마음을 닫았고 상대의 집사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채 몇 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먼저 믿은 이 집사님이
그래, 내가 철이 들어도 먼저 들고 믿음도 먼저 믿었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화해해야지. 먼저 손 내밀고 미소를 지어야지 하고 갔다가도 정작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딱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표정이 굳어지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상대 집사가 먼저 화해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은 채 상대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포옹을 풀지 않았어요. 서로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화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해엔 그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에 그 집사님 부인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다고 어느 날 그 일기장, 그 친구가 쓴 일기장 한 대목을 집사님에게, 최 집사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영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이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 믿게 했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친구가 쓴 기록이었단 말이에요. 그 글을 접한 이 최 집사님이 그냥 머리에 망치 한 대 얻어 영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몸부림치며 웁니다. 그 친구가 손을 내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기록한 그걸 보면서 진심 어린 그걸 보면서 정말 사과해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가 작사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곡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저는요 이 찬송을, 이 추악한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펑펑 울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다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 그렇게 곱씹어 생각하고 뭐 그렇게 가슴에 꽁꽁 미운 마음을 두고 살아왔는지, 뭐가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일입니까? 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하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 또한 역시 어찌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다독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깊어가는 가을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고귀한 오늘 이 하루에도 오늘 아침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그가 먼저 이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이 간교한 나의 입술, 이 오만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이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이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내가 져주지 못했는가? 내가 먼저 왜 손 내밀지 못했는가? 왜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는가? 이 어찌 된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 오늘 다시 한번 하루 동안 깊이 부르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